최고의 것을 드린 교회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 12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을 보면 종교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세상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선포되어져 왔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권력자들도 아침 안개처럼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가끔씩 우리 마음에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들, 또 기도하다 보면 또 우리 마음을 또 지치게 하는 것들도 있죠. 과연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언가가 달라질까? 지금껏 오랫동안 1년도 아니라 2년, 5년, 10년 적지 않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왔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또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나 혼자 이렇게 발버둥 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세상은 바뀔까? 라고 하는 그 낙심들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순간순간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낙심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 삶이 많은 부분 멈추게 되고 또 내 삶의 정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계시죠. 세상이 바뀌고 변하고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걸어오셨던 하나님의 발걸음이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만났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엘리야도 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올인했고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왔어요. 근데 세상이 잘 바뀌지가 않는 거죠.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정치도 바뀌지 않고 경제도 바뀌지 않고 사람들도 바뀌지 않고 교회도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 위에 들어왔던 처음 그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던 그 사람들의 성도들의 그 마음도 다 싸늘하게 식어져 있었으니까. 어찌 보면 엘리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몸부림치며 살아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혹시 들리시나요? 네, 정말 안 들려요. 네. 근데 여러분, 그의 인생 가운데서 큰 낙심을 경험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는데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달라질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낙심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건데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건 변하지 않는 세상, 혹은 변하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한결같이 당신이 써내려가기를 원하셨던 구원의 역사, 그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서 묵묵히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복음의 뜨거운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이 이유 역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걸어오셨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시선을 두게 된다면 세상의 정권이 바뀌든 혹은 내가 원하는 정권이든 내가 원하지 않는 정권이든 관계없이 교회에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든
그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 입에서 이런 말들은 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 목사님이 부정행위를 통해서 넘어졌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느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로 시끄럽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을 듣고 또 보다 보니까 신앙의 이 걸음,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이 듭니다 라고 하는 말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좀 멈추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은 우리 입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왜죠? 우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충격적인 일들을 많이 보셨던 우리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걸어오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최고의 권력자의 죽음, 교회 지도자, 리더십의 죽음, 감옥에 갇히는 사건. 너무나 긴박하게 세상이 요동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었고,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이 끝을 맺고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마지막 절도 그렇게 끝이 납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이야기로 끝이 나거든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들이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썩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목회자 역시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때도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 그 믿음을 멈추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세상에 존재했어야 되겠습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엘리야처럼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증거되어지고 있고, 세상의 변해도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또박또박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사도행전 13장을 다루게 됩니다. 13장부터는 여러분 새로운 장면으로 바뀌게 돼요.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을 크게 세 구조로 나누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하심과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룩한 그리고 큰 부흥을 주시죠. 8장부터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12장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이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 전 지역에 그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 교회에 수많은 핍박들이 있었고 교회 일꾼들과 리더십들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거센 이 정치적인, 국가적인, 사회적인 탄압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적으로도 소중한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복음을 전파해 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살펴보게 될 13장부터 마지막 사도행전 28장까지는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팔레스타인 전 지역으로 확장된 그 복음이 이제 안디옥에서 로마까지 선포되어지는, 더 확장되어지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구조를 보면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터인데, 그 권능은 방언을 하고 어떤 예언하는 이런 권능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권능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해서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과 그리고 세상 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의 그 지상 명령 그대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요, 이제는 안디옥에서 로마까지 점점 확장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특별히 13장부터 14장은요 대략 2년 정도의 시간에 바울이 선교한 1차 전도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동했던 거리가 한 23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 때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이 시기로 보면 상당히 많은 거리를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앞으로 바울이 전도했던 그 여행을 함께 다루게 될 텐데, 일단 수많은 지명과 도시들의 이름, 항구, 선박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지명을 외우는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제가 있는데, 참 저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이게 얼굴은 잘 기억이 나는데, 한 번 본 얼굴은 잘 잊어버리지 않는데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우리 교회 시작했을 때도 성도님들 이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었는데, 그렇게 한 일주일을 해야만이 이름이 기억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한다라는 마음으로 진명들과 함께 그리고 선교했던 그 지역들, 그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요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는데, 그곳에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말로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맨 밑에 보면은 유다 땅이 있죠. 가이사랴가 있고 그 밑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지역 위를 보시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시리아의 수도였던 다메섹이 있죠. 그 위로 쭉 올라가시면 빨간데 수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시리아라고도 합니다. 성경에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몇 군데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바울이와 바나바가 사역했던 안디옥 교회, 그러면 저 시리아 안디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시리아 저 안디옥에서 보면 작은 글자로 실루기아라고 써 있는데요, 저 항구입니다. 저 항구에서 배를 타고 첫 번째 화살표를 보면 살람이라고 되어 있고 바보라고 되어 있는 구브로라고 하는 저 빨간 섬이 구브로입니다.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실루기아에서 저 살라미로 도착하게 돼요. 저기서 바울이 항구 도시인 저 살라미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저 구브로 지역의 수도인 저 바보라고 하는 서교 총독이 저곳에 있었는데, 저곳에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놀라운 전도 여행이 바로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읽고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생길 정도로 복음에 열정적이었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될까? 또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오늘 본문을 근거하면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역자들이 함께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가고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의 기점으로 생각할 만큼 영적으로 저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게 됐던 여러 이유 중 하나는요,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은사를 가진 교회 일꾼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일꾼들이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큰 잡음 없이 건강하게 성장해 갔다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나바와 바울은요,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설교하고 양육하는. 그리고 여러분, 교사들과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월감을 가지라고, 혹은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그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라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그 은사를 받은 자들이 많이 있었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역시 목사님 저 혼자 섬기는 게 아닙니다. 저의 섬김에 버금갈 정도로요, 지금 우리 4층에는요 우리 유아 유치부를 섬기고 있는 선생님들, 말씀을 전하는 간사님들, 초등부 교사분들, 그리고 우리 간사님들이 계세요. 말씀을 준비하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니거든요. 2024년부터 시작되는 우리 청년 세대 멘토들도 계시고요, 우리 소그룹 리더들도 계십니다. 중등부 교사들도 계시죠. 아마 여러분 거의 티가 나지 않았을 텐데요, 거의 티가 나지 않았겠지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조용하게, 드러나지 않게 교회의 굵직굵직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성도들의 크고 작은 아픔이 있을 때마다 조용히 기도했던, 그리고 정직하게 기도했던 중보 기도팀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은 시간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중보 기도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울과 바나바만 있어서가 아니라 함께하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함께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흘려보내는 중심지, 기점으로 하나님이 찜할 수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 어느 교회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건강에 쓰임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 영적 수준을 대변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수준이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그 교회 안에 사회 고위 공직자들이 많든 똑똑한 사람들이 많든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수준 미달인 거죠. 어린아이에게 큰 사역을 맡길 수 없는 것과 같은 개념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담임 목사가 되면서 성도님들 좀 바라보는 생각들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메시지가 좀 덜 날카로워졌다고 그럴까요? 좀 칼날이 무뎌졌다? 칼날이 무뎌졌다고 해야 될까요? 호통치는 전도사라고 하는 거를 저도 모르게 별명을 갖게 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성도님들 삶으로 깊이 조금씩 들어와 보니까 참 성도님들 참 대단한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목회자인 저야 어차피 일을 사명감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죽든 살든 힘들든 힘들지 않든 이건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지만, 성도들은 목회자처럼 전문 사역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거든요. 하루 종일 일하죠. 저는 늦게 들어오죠. 식사도 제대로 이렇게 챙기지 못하죠. 또 아침 일찍 또 나가죠. 금요 기도회라고 또 오죠. 좀 쉬려고 그러면 또 교회
뭐 한다고 그래서 또 오죠. 또 안 서서 또 봉사하죠, 여기저기서. 그리고 피곤한 몸 입고 오후에 돌아가면 뒷날에 또 뭐예요? 출근해야죠. 이 시대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참 쉽지 않구나. 그래서 그런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뭔가를 맡길 때 그냥 지명해서 하세요! 하세요! 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하는 이유가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피로감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역시 안디옥교회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성실하게 영혼들을 섬기고 또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교회 구석구석을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교회는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늘 이런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금처럼 섬겨 주십시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 모습은요, 교회는 주를 섬김으로 기도하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2절과 3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기는 교회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 금식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였대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야 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리고 교회에서 들려야 되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있다면 성경 넘어가는 소리. 좀 성경책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핸드폰이 넘어가는 소리나 기도하는 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거룩한 성전이 인간의 탐욕이 찌들어 있는 강도의 소굴로 밖에 있었을 때 우리 중에 탄식하면서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머리가 똑똑하고 일 잘하고 논리적인 거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요, 무엇보다도 기도의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가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무언가를 하기 전에, 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내가 기도를 먼저 했는가, 충분히 그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소리인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이거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도 아주 중요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놓치지 않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큐티를 놓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들에게 제가 혹 몸이 좀 불편해서 아침 예배를 빠지더라도 큐티를 아마 지금 우리 5년 넘는 시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었을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또 하나가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또 성경 통독하는 것을 아마 매일같이 리더들이 귀찮도록 보내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든 큐티를 하든 큐티를 하지 않든 성경을 읽든 읽지 않든 그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 않는 것, 그럴 수 있죠. 교회는 이것을 하는 것이, 하라고 세운 곳이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해왔어요. 또 하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저녁마다 우리가 주 5일 동안 온라인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0분씩. 성도님들이 시간 될 때라도 들어오셔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돕는 거예요. 하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참 귀하다, 정말 귀하다. 그러면서 또 느끼는 게 있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뭐 4명, 5명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20명이 넘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도하지 않았으면 과연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을까라고 하는 고민도 들어요. 어찌되었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어야 된다. 기도하는 곳이어야 된다. 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길든 짧든 상관없이요,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라요. 너무 거창하게 나 오늘 1시간 기도해야지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단 1분이 됐든 3분이 됐든 5분이 됐든 짧게라도 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세를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훈련하고 싶다고 하면 시간을 채우는 기도를 먼저 해보십시오. 나는 하루에 10분 해보겠다. 그러면 한 번에 10분 하지 마시고 한 번 앉았을 때 2분, 3분, 2분 이렇게 하셔서 하루에 10분의 시간을, 기도 시간을 채워보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 시간이 여러분들이 확보가 되고 기도에 대한 열정이 생긴다면 정해진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해보는 것도 아주 유익합니다.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2절과 3절 말씀 보면요, 주를 섬겨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역으로 보면요, 기도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라 그 말이죠. 성전에서 어린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 메시아다라고 알아봤던 시몬과 안나도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가 않는다고. 그걸 어떻게 하냐? 할 수 없다고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보이고 하나님이 내신 길도 보이지만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알 수 없으니 주님이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해야 된다고 믿어요. 셋째, 여러분, 교회는요, 지교의 중심이 아니라 성교 지향적인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지나고 나면서 많은 통계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교회 어떤 전략들, 교회의 어떤 성도들의 어떤 모습들에 대한 이 조사들 참 많이 하고 통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공통적인 통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하는 교회는 문을 닫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들은 교회가 조금씩이나마 성장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해서 선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선교 중심적인 교회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어요. 엄청난 부흥이 있었다고요. 탁월한 믿음의 사람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있었고요, 성도들은 그곳에서 바나바의 설교를 듣고 바울의 양육을 받으면서 얼마나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을 하세요. 정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의 건강한 부흥, 건강한 성장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새로운 지역, 새로운 민족을 향한 선교사를 기꺼이 파송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 중 하나는요, 하나님의 나라인 복음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더 이상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전도부장 집사님이 나오셔서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1년에 한 번도 전도를 해보신 적이 없다. 그럼 여러분, 내일은 그냥 참석하십시오. 나는 한 번도 전도를 올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내일 참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이 조금 깊지 않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 더 따라만 와도 됩니다. 교회에서 정해진 큐티 하라고 하면 큐티 읽어보고, 교회에서 함께 온라인 기도 하자고 하면 온라인 기도도 한번 해보고,
교회에서 한번 성경도 읽어보라면 성경도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 따라만 와도요, 성장합니다. 저는 목사님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전도하고 있고요, 관계 전도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는 분들 내일 끝나고 집에 가셔서 떡국 드시면 되고요. 그러지 않다면 여러분 참석하셔서 하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수고를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생명을 전해주는 겁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맨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독립선언을 했잖아요. 자존해서 살 수 있다라고 자만한 거잖아요. 이 이후에 여러분 죄와 죽음의 저주가 인간에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 죽음의 저주에 갇혀버린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죽음의 저주를요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메시지인 거예요.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들려주는 것이 앞서 구원받은, 앞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들은 이들로 하여금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교회가 이 일을 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첫 번째 선교지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를 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그곳은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자가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로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앞서 여러분 보았던 살라미에서 이 구브로 섬을 가로질러서 오면 그 맞은편에 바보라고 하는 또 항구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지금 바나바 바울이 복음을 들고 그냥 구브로 섬 지역을 순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 엘루마라고 불리는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하거든요. 마술사라고 표현하는 그가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부정적인 영향을 행사했다라는 겁니다. 총독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고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와 바울이요, 그 구브로 섬의 총독이었다. 이 서교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거든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성경은 이 서교 총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소개를 한 이유가 뭐였죠?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를 보고 성경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요인들은요, 우리 내부에, 우리 외부에 존재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인 이념으로도 존재하죠. 또 여러분, 우리 안에 고집스러운 이념과 사고도 한몫합니다. 성경 그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그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었는지, 그것을 가지고 지혜 있다 지혜 없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건 아닌데,
여전히 내 생각을 주장하느냐? 지혜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소개하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지식 다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성경이 지혜 있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탄은요, 자신이 그동안 지배웠던 사람들과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요동하자 길을 쓰고 이런 복음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래왔듯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사탄의 방해가 함께 있음을 알게 돼요. 사탄이 하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거예요. 혹 듣고 있다면 미혹될 수 있도록, 변질될 수 있도록, 거짓된 복음을 마음에 가지도록, 교회를 나왔다면 그저 하는 건 상관없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로, 말 그대로 교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지만 사단의 수많은 방해들이 있었지만, 긴박하게 돌아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선포되어졌던 것처럼요, 오늘 이런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는요, 마귀의 역사를 압도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령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복음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요, 성령의 능력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바울이 마술사 엘루마를 저주해 버리니까 그가 앞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걸을 수 있는 신세로 전락해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에 취해서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만 있다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교회 리더십들을, 일꾼들을 잡아 죽일 수도 있는 그 잔인했던, 그래서 그가 신이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착각했던, 하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벌레에 먹혀 죽어버렸던 헤롯처럼 엘루마 역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자기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해버려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둠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성도는요, 세상을 압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그럼 안디옥 교회 참 모범적인 교회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보면 성도들 간에 협력할 줄도 알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끈을 그 누구도 놓치지 않았으니까.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지교회의 부흥만 집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에게 흘러들은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기꺼이 자기 자신을, 자기 교회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줄 아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꺼이 사용하고 싶어하는 교회,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맡기고 싶구나, 너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싶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선교의 교두부 역할을 감당했던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아주 일반적이지만 그리고 평범해 보이지만 참 귀한 모습이 제 시선에 참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2절과 4절 상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성령이 이르시되, 또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로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절차를 진행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 어떤 것도 기꺼이 내어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뭘 요구하시죠? 안디옥 교회에 누구를 요구하고 계십니까? 안디옥 교회에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요구하고 계세요? 바나바와 바울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을 뭐 해라? 따로 세워서 뭐 해라? 내주어라, 내놔라. 지금 그 말이에요. 어렸을 때 우리 게임한 거 보면 우리 집에 왜 하니 하면서 막 누구 데려가잖아요. 그때 여러분 누구 데려가죠? 괜찮은 사람들이 데려가잖아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찾아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안디옥 교회가 외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집에 왜 왔어요? 꽃 찾으러 왔단다. 무슨 꽃?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꽃을 찾으러 왔단다. 내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바나바와 바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없어도 되는 존재인가요?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가요?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빠지면 안디옥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소위 두 분의 목사님이 공동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명도 아니고 하나님이 두 명의 목사님을 다 뭐 하래요? 내놔라. 아무리 성령님의 뜻이지만 이 두 목사님을 한꺼번에 다 하나님께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 한 명만 데려가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따로 세워서 둘 다 요구하십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요. 바나바 바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 바울의 입장에서만 보더라도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면은 여러분 나름 안정적이에요. 성도들에게 존경도 받고 성도들의 섬김도 받고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안정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기 교회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산과 같은 두 분의 리더십을 성령께서 요구하실 때 이들도 기꺼이 이들을 파송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바나바 바울도 미련을 두지 않고 뭐 하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합니다. 이 모습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만 성숙한 게 아니라 이들과 함께 성도들도 영적으로 뭐 있었던 거죠? 함께 성숙해 왔다라는 거잖아요. 만약 여러분 성도들만 성숙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목사님 하나님 부르시니까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저를 보내려고 하십니까? 다시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만약 목회자만 성숙했으면 어떨까요? 성도님은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다. 보내주십시오. 안 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을 정말 양육을 잘한 것 같아요. 교회적으로도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이 있었지만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저는 이것저것 다 주님께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안정적으로 성도들에게 존중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주님이 그 안정적인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언제든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과 리더들의 아름다움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요,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참 중요하거든요. 교회가 확장되고 부흥하는 건 또 참 중요한데, 교회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가장 그 중요한 그 축 하나가 또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기부터 국내외 선교 후원을 해왔습니다. 재정적으로 넉넉지 않을 때도요, 여러분 멈추지 않고 줄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선교는 이것저것 하고 쓰다 남은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구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구나.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역은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 가장 빛날 때 하는 겁니다. 목사님, 뭐 그것까지 다 필요하답니까? 지금도 중요하죠. 맞죠. 그렇지만 여러분, 젊은 시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놀고 먹고 마시다가 건강 잃고 물질 다 잃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면서 돌아와서 선교하는 것보다 내 인생에 가장 빛나는 순간,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더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열정과 사랑을 받으시기에 충분한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선교 후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저것 내 필요한 거 다 먹고 다 사고 한 다음에 남은 것 부스러기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1월 첫째 주, 둘째 주 선교 작정주를 하거든요. 1년에 딱 한 번 합니다. 내가 이거 먹고 저거 사 먹고 하면서 남은 것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선교사를 누구라고 하죠?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좌를 뒤로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까지 내려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교회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은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것이었어요. 가장 좋은 것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그 제목이 최고의 것을 드린 교회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있어서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 계속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것은 또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길 원하셨을까? 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개척하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간판을 달고 교회를 시작하려고 할까?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매력적인 교회였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오시듯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찾아오실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그것을 내어줄 수 있겠냐? 네 열정을 내어줄 수 있겠냐? 네 시간을 내어줄 수 있겠냐?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너희들이 모두가 다 좋아하는 그것을 내어줄 수 있겠냐라고 할 때 준비가 되어져 있는 교회, 하나님이요, 사도행전 13장에 첫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죠? 결국 남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하신 분을 위해서 살았던 삶만 우리 영혼에, 우리 삶에 기억되고 남는 것입니다. 유한한 것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그 유한한 것이 사라지게 되면 그것도 사라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분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 영원한 분 앞에 우리의 삶은 그렇게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서 안정적인가? 나는 이 안정적인 것을 뒤로하고 떠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 그 준비된 자들, 그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를 하나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찾고 계시다고 믿어요. 그 교회를 우리 주님 찾고 계신다고요. 우리 이 찬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면서